지난 수요일부터 과거에 중단되었던 창세기 강해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총리가 이제 잃어버린 은잔, 그것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총리 앞에 서야 했습니다. 요셉의 넷째 형인 유다가 총리 앞에서 탄원을 했지요. 유다의 탄원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희생의 마음이 유다의 탄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다의 탄원을 들은 이집트의 총리 요셉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종들을 다 내보낸 후에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어리둥절해진 형들 앞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이집트의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진 고난을 통과한 그 사람의 고백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의 고백은 뭔가 다른 것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나이가 많아진 야곱이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집트의 바로왕을 위해서 복을 빌었죠. 이 야곱의 고백을 볼 때에 그 야곱의 인생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에 이 야곱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야곱은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겪은 이러한 고난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족장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었죠. 그리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살펴봤던 유다,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탄원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장 앞부분에서 그의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킬 때도 유다의 말에는 상당한 무게감이 있었고 그와 함께 깊이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득력까지도 있었죠. 이것은 유다도 역시 그가 아내를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그 시련이 그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깊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셉의 설교와도 같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요셉은 지난 20년 동안 당해온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이제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보는 시각 아주 달랐죠. 비록 그의 형들이 그를 시기해서 팔아버렸지만 연단을 받은 요셉에게는 다르게 해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볼 때에는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꿈, 이것을 이루기 위한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단을 받은 사람의 눈에는 고난에 대한 시각이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연단을 통과한 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연단을 통과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진 형들 앞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팔아먹어버린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그 비밀이었죠. 그런데 당사자가 이렇게 나타나 버렸으니까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자신을 이곳에 팔아버렸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이곳 이집트로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에 팔려와서 당한 온갖 고난과 시련을 형들의 탓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것은 운명론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놨다는 말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역시 원망과 불평이 없었습니다. 불평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는 모든 일에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는 모든 일에 불성실했을 것입니다. 눈치만 보고 요령만 피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렵고 힘든 일만 좀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또 힘든 일은 도맡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총무의 역할을 맡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만약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감옥에서도 모범수로 생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 그 두 사람의 그 안색이 좋지 못하다. 이런 것도 역시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침에 일어나 두 사람을 보고 당신들의 안색이 어찌 그래 어둡소 하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 같이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신실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모범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갇혀있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안색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했던 요셉의 말과 같이 그는 비록 노예로 있었고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닥쳐온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고난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련이 언제쯤 끝이 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요셉과 같이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어느새 밝은 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요셉의 형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이 있었죠. 느닷없이 이집트로 이렇게 곡식을 사러 왔는데 스파이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시몬을 남겨놓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긴 했지만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갈 때는 자기들의 막내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겨우 베냐민을 데려갔는데 또다시 누명을 썼죠.
그것은 베냐민의 자루에 총리가 아끼는 은잔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44장 16절에 보면 유다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그 유다의 고백이죠. 유다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에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갔을 때 요셉으로부터 스파이라는 그 누명을 쓸 때에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42장 21절에 보면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하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다가 하룻밤 머물 동안 자기들의 곡식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도 역시 그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고 말합니다. 그는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유다는 정말 신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봤던 유다의 탄원에서 보았듯이 유다는 정말 모든 일에 신실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와서 베냐민 대신 이제 자신이 종이 되겠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희생을 자처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베냐민이 어떤 일을 당했든지 어떻게 되든지 종이 되든지 죽든지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향해서 제가 훔쳤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하면서 말을 하고 내팽개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통과한 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스스로를 돌이켜봤던 저 형들 그 가운데서 유다는 특히 자신이 이 아이를 대신해서 희생을 하겠다는 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면하는 그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나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 몰라라 도망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셉과 유다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연단을 통과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두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셉은 또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님들의 모습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님들의 자손을 그 형님들의 자손이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기근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굶어 죽게 되는 상황에서 요셉을 먼저 이곳 이집트로 보내셔서 자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서 지난 7년간의 풍년을 잘 매니지먼트해서 이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난 7년의 그 흉년 동안에, 풍년 동안에
아무 대비도 하지 않았고 그냥 흘러가고 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뿐만 아니라 야곱 가족을 포함해서 주위의 모든 나라들까지 굶주림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흉년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에 오게 된 것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와 온 세상에 양식을 나눠줌으로써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요셉의 말,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말은 온통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담겨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요셉은 굉장히 그 가족들과 또 아버지와 이 모든 그 형들의 그런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7년간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흉년이 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5년 더 흉년이 있을 것인데 내가 여러분들을 다 보살펴 드릴 테니까 아버지와 다 모시고 오십시오 하고 요셉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요셉과의 그 관계가 아직까지 어색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흉년에서 구원해 주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그 준비를 자신을 통해서 해 주셨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까지 모든 지금까지 일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난들, 연단들 이런 것이 바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구원이 관심이 있었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그 구원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이집트의 총리의 위치는 아니지만 요셉과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이 요셉의 형들도 그렇겠죠. 그들은 뭐 아직까지 얼마나 더 흉년이 있을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 요셉은 형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도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전도에 이제 좀 신경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알파 사역을 하고 전도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 1년 좀 더 지났죠. 그때부터 노방 전도에도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도 많이 좀 공짜로 준다고 하길래 많이 받아놓고 기회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프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키위 교회로부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억지로 하려고 했다면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한 전도지 그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기회로 노방전도의 시작이 좀 열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번 주일에 교회 전체적으로 동영상을 한번 보고 다 또 이제 자원해서 이 일들을 자원자를 받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요셉과 같이 이 땅에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늘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은 풍족하게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영의 양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정말 그들이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을 통과하는 자는 용서의 고백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에는 용서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용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용서한다는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용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우리 본문에서 요셉은 이 용서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은혜로 다 그 형들을 용서해 줬고 이제는 하나하나 입을 맞추면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어붙어 있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런 용서의 행동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백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비록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이집트에 팔아 넘겼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가족들은 물론이요 이집트의 사람들까지 온 세상 사람들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일조차 주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말을 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원수가 우리를 괴롭힌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을 이용하시고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형들은 요셉에게 원수 같은 짓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형들의 그런 행동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형들이 칭찬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요셉의 형들이 심판을 받거나 또 처벌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도 연단시키셨습니다. 요셉도 역시 형들로 인해서 많은 연단을 받았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씌운 그 누명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는 이 앞에서 서서 그의 꿈까지도 해석해주는 그런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원수 같은 짓을 당했지만 행동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나쁜 행동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신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단을 통과한 요셉은 결국 그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연단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해롭게 했던 사람들까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행한 악한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쓰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기질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더 강해지는 그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 되어서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연단을 통과한 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연단을 통과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과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용서를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많은 경우 연단의 과정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있다 하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숙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